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위로가 벌써 됐죠? 주님이 저번 주에는 첫 번째부터 그냥 우상숭배에 대해서 깨시더니 이번 주에는 위로를 주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눌 말씀은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복들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평강을 넣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저번에 200발인가 저쪽 북한에서 쐈다 하니까 우리가 600발인가 대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막 전쟁이 일어날까 봐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전쟁 안 난다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해주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린 두려워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해요. 네. 그분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면 더 이상의 이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두려울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평안해 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도록 지켜주셔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 이게 직역성경을 보니까 주께서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한 의지라고 해요. 또 그 쉬운 성경에서는 주께서는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심지가 마음이 또는 생각이 견고한 자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자신의 생각이 고정돼 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고정되는 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주님께 딱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해. 근데 그 사람 예전에 한번 봤던 사람이야. 또는 뭐 한 10년 전에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내 모든 지갑을 다 맡길 수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자,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안 맡겨. 그냥 놓고 가. 안 맡겨도 될 만큼. 왜 그래요? 믿으니까요. 신뢰가 되니까요. 평안하게 화장실을 가면서 불안에 떨까요? 내 지갑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내 카드가 어떻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친해졌어요. 신뢰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애인이야. 그래서 열심히 사겨. 그래서 서로 밥도 먹고 아주 친해졌어. 한참 한 1년 사귀었어. 그런데도 아직도 화장실 갈 때 가방 들고 가. 여기다 못 맡겨. 그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실 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제 어릴 때부터 왔던 영적 삶을 더듬어 보면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도 자라가야 되는 게 많은데 이 시점에서 제가 신앙이 뭡니까? 라고 딱 저한테 한마디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능력이 나오는 거고 얼만큼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신뢰도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뢰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정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요만큼 주님을 요만큼 믿는 사람하고 주님을 요만큼 믿는 사람하고 주님을 요만큼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주님을 요만큼 또는 요만큼이라고 그것을 범위를 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아느냐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요만큼을 알았어. 그럼 난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내가 5살 정도까지 영적으로 자라났다? 그럼 난 5살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20살이 5살을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살인데 5살짜리 우리 제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까 봐봐요. 저한테 분명히 그 김가루를 먹으라고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드려 하고 엄마가 드리라고 했단 말이야. 주면서 손이 손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고 주기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제이야 이거 나 조금만 먹어도 될까? 선교사님 이거 먹을까? 근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먹고 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먹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이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가 나를 잘 몰라. 그걸 줬더라면 내가 10봉지는 사서 줬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 저 아이 수준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신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제이가 그거 잘했네. 아주 잘 써먹었네. 제가 예화를.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범위 안에서만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요만큼 요렇게 주님한테 구했는데 요만큼이야. 자, 봐봐요.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할 때 저한테는 지금 주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줘요. 기도한 그만큼만 줘요. 그래서 제가 삐긋이 웃었어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영적으로 커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그 많이를 풍성하게 안 주시죠? 도망갈까봐. 그게 답이에요. 도망갈까봐. 자매님이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면 더 많이 줘도, 이제는 풍성하게 줘도 안 도망가요. 절대 안 도망갑니다. 근데 요만큼 나는 기도를 했는데요. 돈이 100만 원 와라. 그럼 딱 100만 원만 와요. 110만 원도 안 와요. 딱 100만 원만 와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가 채워지나요? 네, 딱 필요가 채워져요. 근데 나는 풍성하게 좀 남기고 싶은데 그러면 자매님 헛지대요. 좀 기다려봐요. 그리고 자매님 영적으로 성장해요. 조금만 더 커요. 키우세요, 그릇을. 자매님이 더 커지면 그러면 조금 더 구해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요, 주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와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봐요. 이렇게 많잖아요.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는요, 생각도 안 했는 돈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이 돈은 또 어디다 써야 된대요? 주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데도 돈이 와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 그럼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쓸 데가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줘라 이런 게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하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그래도 이상하게 행동을 안 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나쁜 것에 쓰지 않아요. 이거는요, 저는 성숙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근데 제가 요셉을 볼 때요,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주님을 정말 많이 신뢰하더라고. 그게 제 군사훈련 척에 적어졌다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단계에 가야 한다고. 절대적이라는 말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건 주지 않건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실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 온 사람들이 걷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여기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또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또 바꾸시나? 네, 얼마든지요. 하시죠. 그거 교회를 가라고 할 때도 있고 그거 교회 나오라고도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딴 교회 가라고도 할 때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연단하신다고 하시죠. 그럴 때도 여전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성경과 똑같다면 예스입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예스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을, 내 몸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 의탁을 하죠.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고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전쟁 난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걱정 마. 내가 너희 지켜줄게. 또는 걱정 마. 전쟁 안 나. 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여러분 안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전쟁 날까 봐 무서워서 그냥 잠도 잘 못 잘걸요. 겁나서.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잘 수가 있지요. 자,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사람은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를 의지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심지, 생각,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단단한 것을 콘크리트에다 제가 비유해 볼게요. 콘크리트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단단하죠? 그렇듯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쫙 고정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딱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예 답이 2절에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주를 의지함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믿는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믿고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행동을 나서는 거예요.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가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영원히. 정말 오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그 이후까지도 영원히. 천국 방문해서 그 에나로운티가 천국에 갔는데 치유에 대한 것을 천사들이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 장면에서 그게 나와요. 이 천사들이 너무 에나로운트리 얘기를 듣고 놀라요. 아니, 하나님이 치유자라고 말했는데 그걸 안 믿는다고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천사들이 놀라갖고 반응을 이렇게 해요. 네, 우리는 안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 안 믿어요. 천사들이 놀래 자빠져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정말 그 얘기를 보는데요, 내가 아주 부끄러워서. 천사들은 너무 놀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을 하는데, 나았다고 주님이 그토록 말을 하는데, 난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어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이라고 해요.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4000년 전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은 제가 보니까 죽어 마땅한 죄악이에요. 죽어도 마땅한 죄악이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안 죽이시더라.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 그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 그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에요. 여기 오늘 온 형제님, 우리 저기 가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저 형제님 낫게 해달라고. 말기 와만자. 정말 가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저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전에 믿다가 방학했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기도를 올리고 받고 얼마 지나서 여기 다 달랐던 거 다 뗐대요. 지금 멀쩡하게 저렇게 오셨잖아요. 한번 쳐다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손유정 자매 옆에 있잖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진 찍어 봤더니 암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조금밖에 안 남았대요. 이게 지금 며칠 새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의사가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살리는 분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호흡을 줘서 오늘 또 숨을 쉬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을 줘서 부르심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설명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멘. 몸 누구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주님 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합시다. 자, 몸 누구 거예요? 대답하세요. 몸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저 쳐다보면서 하세요. 몸 누구 거예요? 확실해요? 생각 누구 거예요? 마음 누구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사셨다고 해서 주님 거라고 했죠? 자, 몸 주님 거예요. 그러면 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걱정하셔야 돼요? 누가 걱정하셔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월권이요? 월권이라고 하죠. 월권하지 마요. 주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요. 주님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주님이 말했어요. 그럼 너는 선포해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더러운 것들은 다 나가라고 말해라. 내 몸에 못 들어오게 말해라. 그럼 그 말만 하면 돼요. 걱정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거라고, 내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확실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 갖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냐면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작아. 너무 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것을 쓸 때는요, 이 내용들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들이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견고해지면 우리는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인물이 다니엘 세 친구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풀무불에는 들어가면 다 죽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당신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상에게 동상 해놓은 거 있죠. 거기에다 절하라고 해서 경배. 우린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심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경배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이 자세를 가버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거기에는요, 질병도 들어가 있어요. 핵폭탄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는 것은 여호와를 해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누가 감히 여호와를 해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제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치유에 있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만 있어도요, 또 전쟁 났을 때 보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 17절만 있어도요, 발 편안히 뻗고 자요. 이 세 구절만 있어도, 그걸 믿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고.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분이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주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결과. 잠언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할 때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요.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28장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풍족하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왼쪽에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해, 내 통밥을 의지해, 내 잔머리를 의지해서 돈을 벌려고 해. 그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반은 내 머리를 의지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손 들어봐요, 해본 사람. 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연중에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돼요. 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풍족하게 됩디다. 정말 풍족하게 됩디다. 나 이거 경험 많이 있어요. 자, 또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어디로부터의 안전인가요?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인가요? 그렇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이에요.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 다음에 사고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기근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기근.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대환란에서는 안전을 못할까요? 대환란에는 이 말씀 없어져 버리나요? 여전히 있죠?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대환란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먹을 것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요, 지금 전쟁이나 지진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기근이나가 전부 사망에 관계되는 거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방패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이 오더라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도 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 우리 군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동이 없어.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끄적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환경에다 넣어놓을까요? 아직 안 꺼내주고 훈련이에요. 완전히 쇠붙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신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무줄돼요.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의인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근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주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아름답게 길러지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해 버리는 거예요. 제일 부러워요, 그게. 어떤 나에게 은사나 능력이 많이 나와. 나 그거 부럽지 않아요. 내가 제일로 부러우는 것은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러면 그분과 나 사이에 틈이 한 개도 없어버리잖아. 이제 딱 붙어서 걷는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요,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졸리신 분들 일어나세요. 제가 보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서 딱 들어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 밥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지 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는 거예요. 산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럼 여러분들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히 선다고 역대하 20장 20절에 말해요. 아까는 시편 125편 1절이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러분이 경고하게 딱 쓴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거 배워야 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시편 32편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인자하심이 둘러요. 자비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둘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말의 의미는요, 1도 불신이 없어야 돼요. 1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 전체,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1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1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명철, 네 통밥, 네 생각 의지하지 마.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가 되는 접전이 이때예요. 1도 내 안에서 의심이 없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신뢰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 100%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네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힘이 빠지면요, 바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고백 기도집 딱 펼쳐듭니다. 아니면 말씀을 딱 펼쳐요. 그리고 선포를 시작합니다. 10분이면 충전됩니다. 10분 선포하면 충전이 쫙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저기 전기에 딱 꽂은 것처럼 말씀을 딱 선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0분이면 충전이 100%가 딱 차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자기의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맞나요? 말씀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사업 다 파산돼요. 여러분 가정 다 찢어집니다. 말씀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말씀을 입에서 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나이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한다고 나와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하물며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졌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전쟁통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시편 112편 7절 말씀이에요. 그는 흉한 소문을 들어도요, 전쟁의 소문, 지진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대요.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아요? 거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벽 위에다 집 짓고 살아요. 그럼 성벽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용사들만 있어요. 그런 그곳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요단물을 마르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마르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그 신을 모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골로 온다니까 그
소문을 듣고 전부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간담이 녹아버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사람이 막 죽었다거나 무슨 사고가 났거나 어떤 상황 속에 들으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풀이 다 꺾여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걸 딱 들으니까 우리 다 죽었네. 그들 용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센 용사들이라고. 칼잡이들. 그런데 사기라고 하죠. 사기가 꺾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아직 공격도 안 했어. 그냥 그 뱅글뱅글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줌마들 애기 데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용사들이 그러면 거기서 화살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면 되지. 쏠 수가 없어. 간담이 이미 녹아가지고 벌벌벌 떨어. 뭐 때문에? 여호와의 공포 때문에. 그 전쟁의 비결을 알았어. 주여, 저 상대방 적군에게 여호와의 공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들이 완전히 두려워 떨되 여리고 백성들이 떨듯이 떨게 하옵소서.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공포가 들어가면 돼요. 이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적군들은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 공포가 들어가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그러잖아. 주님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내서, 공포를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 못하게 딱 만들잖아요. 아니, 그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형들이 2명인가 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야곱한테 말하니까 무서웠잖아.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네들 죽일까 봐. 근데 그때 주님의 그 두려움, 그 공포를 그들한테 줘서 아무도 야곱 그 가족들을 못 쫓아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벽이에요. 벽. 보호막이라고요. 주님이 딱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사야 57장 13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신뢰가 있나니,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7절. 느부갓네살이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왕이 말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꺼내주셔서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같이 딱 뛰어들어가서 보호 딱 해버리는 거예요. 4사람이 있어버리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분은 귀중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분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아마 급하게 다급한 일이 생기는데요, 여호와를 믿으면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돕지 않으면 나는 지금 곧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르죠. 또 여호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이라는 복이 옵니다. 근데 여기 딱 앞에 조건절이 있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할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대로 해주시죠. 멸망하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세요. 그럼 평생 멸망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멸망하지 않을지 한번 해봐요. 멸망하지 않고 언제까지 멸망 안 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럼 쭉 안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 안 받는데요.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우리 붙들어야 될 말씀 많죠. 지금 있는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먹을 빵이 없으면 주님이 떡이죠. 그리고 먹어요. 그럼 배부름을 느끼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성령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신뢰하면, 나를 의지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한대요. 또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아멘. 제가 이걸 찾다가 요 사도행전 4장 32절하고 2장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아, 믿는 사람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구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구나. 또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는구나.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 이게 믿는 자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제가 오늘 이것을 깊이 알게 됐어요. 집에서 저 요번에 필리핀 갔을 때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필리핀에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하대요. 그래서 대부분이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거나 이러고 사나 봐요. 아, 이혼이 안 된대요. 또 안 돼서도 결혼식을 못 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좌우지간 돈을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만. 그래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필리핀 캠퍼스에 자매님한테 그 옆에 잔디밭도 있고 거기 양도 있더라고. 음매하는 양.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시오. 그 사람들, 형제자매들 결혼식을 좀 해주시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드레스를 5만 원짜리를 사서 좀 보내도 되고. 근데 혹시 양복이 있으면 좀 보내줬으면 좋겠대요. 안 입는 양복들이요. 작은 양복들 있으시죠? 형제님들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그 양복들을 저희한테 좀 갖다 주시면 필리핀에 보내게요. 보내서 계절에 상관없이, 거기는 무조건 여름이요. 무조건 여름이지만 양복이 겨울 양복이고 뭐하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막 두껍게 양복 나오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양복을 주시면 그러면 필리핀으로 보내게요. 드레스 몇 벌 사가지고 보내면 충분히 결혼하고 복음 전하고 다 할 수 있겠더라고. 사람들 오니까 완전히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 결혼 거 다 공짜로 해주니까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천막 하나만 딱 치면 되니까. 어쩌다가 여기 나왔지? 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통용했다. 그 말에서 혹시 집에 안 입는 옷들이 있으면 교회에다 좀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플로잉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보낼 수 있는 건 좀 보내게 해요. 그렇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너무 후줄근한 건 안 되고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렇게 해서 필리핀으로 좀 보내게 해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은 믿는 자이신가요? 믿는 자는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거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 이제 믿는 자는 또 어떤 복이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얻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또 믿는 자마다 어때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이죠? 믿는 자는 의인이 된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아멘. 지금 사도행전 13장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거 아닌데? 자, 여기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12, 13절, 4장 3절 그 부분이었는데, 오케이.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부분이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나와요. 믿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내가 그 말씀을 한다는 게 4장 몇 절이에요? 4장 10절. 9절 10절. 믿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나와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평안한 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십시다.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견고한 자. 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정말 마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1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거기 26장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4절. 이사야 26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면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걷기로 결단을 합시다. 어떤 다른 환경들 보지 말고 전쟁이 터지든 지진이 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평강 가운데 걸으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